오늘은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그냥 믿는 것이 괜찮은가? 과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무언가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됐건, 그것이 권세가 됐건, 그것이 건강이 됐건, 그것이 지식이 됐건, 뭔가를 믿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을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믿을 만한가? 이 사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것이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 하는 거죠. 첫째, 돈을 한번 생각해 보죠. 돈은 중요하죠. 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 돈으로 인해서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속고 속이고 뺏기고 빼앗기고, 돈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의가 갈립니다. 재산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이 사생결단을 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요, 심지어는 돈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처럼 의리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이 돈이 있다고 그거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돈이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 딱 옮겨가는 순간 그 돈은 내 돈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돈은 뭐냐? 내가 지금 쓰는 것, 그게 내 돈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쓰는 것, 그게 내 돈입니다. 그 외에는 내 돈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요, 아무리 여러분이 빌딩이 많고 집이 많고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거 여러분 돈 아닙니다. 그 미국에 보면은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빌딩을 갖고 있어요. 그럼 빌딩을 팔면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또 그 빌딩을 갖고 판 것을 갖고 다른 빌딩을 또 사요. 그럼 언제 팔아서 쓸래? 그럼 못 써요, 결국은. 계속 팔면은 또 다른 것도 사야 되잖아요. 세금 내기 싫으니까. 세금이 40%인가 하여튼 많이 내니까. 그 TV에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 가끔 보는데, 지난주에 한국의 93세 현역 여자 의사 한원주 박사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혹시 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1949년에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런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서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땁니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의사로 활동하다가 도로 한국에 나와서 지금까지 현역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은 경기도에 있는 양로병원에서 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네 집안은 대대로 의사더라고요. 과거에 의사로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재산을 이미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지금도 돈을 버는 족족 다 필요한데 다 기부를 해요. 작년에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한 의사한테 상을 주는 게 있는데 그 상 이름이 성천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상금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 그것도 이미 사회에 환원시켰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어딜 나갈 때 항상 지하철 타고 나가니까 공짜잖아요. 그리고 먹고 자는 것은 양로병원에서 하니까, 아니 거기 그러니까 이분도 노인이니까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 뭐 돈 잘 버니까 자기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위해서 돈을 하나도 안 써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도 환자를 진료하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 틈만 나면 성경을 보세요. 이런 돋보기 안경 쓰시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 참 훌륭한 분이다. 참 멋진 신앙인이다.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지식을 믿는 사람도 있죠. 지식을. 그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죠. 이 사람이 뭐 블랙홀 이론, 양자역학, 그 빅뱅 이론 등 뭐 수많은 업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노벨 물리학상은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쓴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천체 물리학도 일반 사람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썼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나게 쉽게 잘 썼어요. 이 사람은 평생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걸 연구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구태여 조물주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주 만물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아니,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다 스스로 생겨났대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요, 자연의 법칙을 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썼어요. 아주 궁색한 이론이죠, 사실은. 그럼 우주 만물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그 자연의 법칙, 우주 만물을 생성케 하는 자연의 법칙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게 도대체 저절로 생긴 겁니까?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부정해 보려고 하는 무신론자의 궤변이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마치 그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잖아요. 말 죽으라고 안 듣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머리를 믿는 사람이죠. 그럼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을만 하지 못한 것을 믿으면요,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허망한 것을 믿는 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일 참 뭐라 그럴까, 한국에서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고사 지내는 거지, 고사. 전 그거 도대체 누구한테 지내는 건지 왜 지내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돼지 대가리 앞에다 갖다 놓고 북어 걸어 놓고 돼지 대가리한테 비는 건지 도대체 그럼 대상이 누굽니까? 비는 대상이 누구예요, 도대체? 근데 그것도 뭐 뻐젓이 뭐 똑똑하고 최고로 공부 많이 한 박사님들도 다 그 앞에서 절을 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게 뭐냐? 허망한 것을 믿는 거죠. 허망한 것.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50이 넘으면 미모가 평준화되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뭐
예뻐도요, 50 넘으면 다 그게 그거예요. 비슷해요. 예. 60이 넘으면 뭐가 평준화되는지 아세요? 예? 지식이 평준화된대요. 70이 넘으면 재물이 평준화된대요. 80이 넘으면 건강이 평준화된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80 넘으면 다 한풀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믿었던 미모도 가고요, 재물도 가고요, 권세도 가고요, 지식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 항상 변화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린 무엇을 믿을 것인가? 오직 믿을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 뺏기는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는 겁니까?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이 뭡니까? 신앙과 삶이 따로 노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쁜 짓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낮에는 점잖한데 밤만 되면 술집 가서 타락하고 별짓 다 하고 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직장에 나가면 점잖은 과장님인데 예비군 복만 입으면은 아무 데서나 오줌 놓고 개차반이 된다. 네.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죠.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쓰다가 생각해 보니까 누가 제일 외식을 잘하나?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자기들하고는 다르게 거룩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거룩해야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지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별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여러분과 똑같이 감정이 있고 희로애락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만 그러한 인간적인 분노나 욕심,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을 신앙적인 훈련을 통해서 절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신앙적인 훈련을 통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제하면요, 그 억눌려 있었던 것이 어느 순간에 폭발해 버리죠. 그래서 일탈적인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뉴스 많이 듣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엉뚱한 짓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특별히 캐톨릭의 신부님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 억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은밀한 데서 터져 나오는 거죠.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은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는 제가 집에서도 바로 저거 똑같아요.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민낯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별로 거룩한 사람은 아니지만 거룩한 척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종종 성도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뭘 오해하냐면, 아니 목사님이 좀 목사님 같이 좀 거룩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하고는 이게 좀 거리가 있고 이랬는데 너무 거리가 없는 것 같거든요. 너무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목사가 좀 거룩해야지. 말도 거룩하게 하고 걸음걸이도 거룩하고 기도를 할 때는 목소리 꽉 낮춰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래야지. 근데 여러분도 웃지만요, 성도들이 그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좀 달라야지. 네. 근데 여러분, 너무 거룩해 보이는 사람을요, 여러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외식일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떤 분은요, 기도를 시키면 막 목소리가 떨려 하나님 아버지 막 너무너무 거룩해서 말이죠. 근데 엉뚱한 짓 나중에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외식입니다. 그 연극 배우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렇게 이중적이고 외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극히 싫어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외식하는 종교인에 대해서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한 두 가지만 제가 한번 뽑아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닫아요. 자기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 그게 외식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니, 하나님 전도하느라고 뭐 산 넘어 물 건너 바다 건너 가가지고 한 사람 얻으면요, 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부족해 보여도요, 진실한 게 좋은 거예요. 네? 외식하는 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라는 시각 장애인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보자면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내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자랑해요. 마치 내가 뭐 가장 좋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이라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과 뭐 기도하면 하나님과 뭐 직통 통화를 한대. 네. 근데 여러분, 내가 맨날 믿음이 좋다고 나는 신령하다고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은혜로 교회가 아주 화제예요, 화제.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이 사이비 여자 목사 신옥주라는 자가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은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자기가 그 성령으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과대망상증에 걸린 정신병자죠. 그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영혼이 피폐했냐면 그런 정신병자 여자를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사정 없이 얻어맞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그걸 보면서 야, 불신자들이 저거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런가? 야, 교회라는 데가 저런 데인가? 이렇게 오해할까 봐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알아주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셔야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나?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 세 가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세 가지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본문 4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여리고를 나가실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본문 47절 한번 같이 봉독하죠. 본문 47절. 자,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이곳을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목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수여 나의 고통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바디메오는 소경이며 거지였습니다. 그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평생 그는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일행 수많은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대목 아니에요? 대목? 그걸 이제 대목이라 그러죠. 거기서 구걸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에 나갔잖아요. 한국에 나갔는데 보니까 요즘에는 지하철에 행상도 없고 구걸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없어. 아마 지하철 당국에서 강력히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한 사람 봤어요. 한 사람 봤는데 그래서 막 팔도 이렇게 좀 뒤틀리고요. 막 몸도 좀 불편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종이를 한 장씩 이제 주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네? 구걸을 하는데 기차가 가다가 좀 덜컹하잖아요. 덜컹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바닥에 꽝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 그냥 꽝 소리가 나가지고 놀라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쾅 넘어졌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제이콥도 가가지고 막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탁 일어나는데 보니까 눈에 그냥 눈물이 가득한 거예요. 막 울기 직전이야.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돈을 꺼내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5,000원, 물경 5,000원을 줬습니다. 가다가 국밥이나 사 먹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이제 지하철 또 탔어요. 근데 그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똑같이 이러고 막 하는데 지하철이 또 덜컹하잖아요. 또 나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또 가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막 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자해를 하면서 구걸을 하는구나. 자해를 하는 거죠, 자해. 살짝 배신감이 들면서 돈을 못 주겠더라고요.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돈을 많이 구걸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조금 먹을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의 소원은 밝은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생활을 청산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이것이 일생일대 딱 한 번 오는 기회로 알고 예수님한테로 간 것입니다. 기회를 잡은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는 사실 굉장히 잡기 어렵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지금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은 막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와요. 회개의 마음이 와요. 근데 그럴 때 거부해버린단 말이죠. 왜요? 세상 즐거움 생각하고 그 알량한 재물을 생각하니까 안 되겠거든요. 은혜를 거부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막 은혜가 올라가는데 막 고개를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성령의 감동에 맡겨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요.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꾸만 뒤로 밀어요. 교회 한번 갑시다.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마무리 짓고 내가 교회 갈게요. 저 술 끊고 교회 갈게요. 내가 지금 하는 게 뭐 있거든요. 내가 요거 좀 끝내고 교회 못 옵니다. 그런 사람 교회 못 와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마음 한구석에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꾸만 미루면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합니다. 마귀가 은혜 받지 못하게 자꾸만 방해하거든요. 여러 가지 일이 생기거든요.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확 끊어버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는 방해를 극복해야 돼요. 우리 4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제자들도 가로막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죠. 소경 거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덤벼들면 어찌 보면은 제지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임금 예수님께서 행차하시는데 이거 거지가 끼어들면 이건 엉망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회 집단에서는 방해가 되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골라내게 합니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좀 다르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병자와 죄인, 세리와 창녀 이런 사람들을 환영했잖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소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죄인이, 그런 병자가,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심지어는 동성애자도 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교회가 그런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기들끼리 좋아서 모인다면 그걸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자기 교회는 인류 교회래, 인류. 왜 인류인가 그랬더니
뭐 의사들도 많고 박사들도 많고 아주 그냥 퍼스트 클래스 사람들만 모인다는 거예요. 막 자랑해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사회 단체죠. 자기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죄인들이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동성애자가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환영하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방해가 있는 겁니다. 그 방해를 극복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요, 주눅 들지 않았어요. 막 가로막는데 나사렛 예수여, 날 도와주소서, 뛰어나갔습니다. 이번에 기필코 주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믿음, 방해를 극복하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본문 5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50절. 시작.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옷 자체가 상당한 재산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병들이 다 나눠 가졌잖아요. 심지어는 속옷까지 제비 뽑아 가져갔잖아요. 그것이 도대체 뭐길래? 지금 생각하면 아유, 왜 그랬을까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만큼 옷이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거지의 겉옷은 자신이 거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물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옷을 입어야지만 구걸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신의 사업 미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옷을 내다 버리고 뛰어나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나의 귀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의 신분과 특권, 그리고 그의 모든 배경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는 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의 목숨과 명예와 의를 버리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버릴 수 있느냐? 여러분, 뭘 버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축복 달라고 아주 생떼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축복이 옵니까? 내가 누릴 것은 다 누리고 더해서 축복과 구원까지 얻겠다. 이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놀부심보입니다. 이게 놀부심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볼 때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으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대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나의 믿음은 얼마나 진실합니까? 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는 데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척 하는데 안 보는 은밀한 데서는 별짓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은혜를 받으려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